시편 37편 25절과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내가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기 이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가 일생토록 살아보니까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의인을 버리지 않더라. 그 의인의 자녀들은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줄이고 이제 헐벗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6절에 보니까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꾸어 주었고 나눠 주었고 선을 베풀기 때문에 그 복이 다 어디로 가요? 그 자손에게로 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 일생토록 경험을 보니까 그러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 교회에 있어서의 방송실 잠깐 거기 앉아 계세요. 그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 교회의 중요한 분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 최초의 기독교인, 물론 이제 천주교가 들어온 역사가 있습니다만 그거 빼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기독교인, 다시 말하면 최초로 세례받은 자를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서상윤 전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도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영상을 보려고 그러는데요. 영상 한번 그냥 이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스톱하시고요. 2번 그거 두 번째 그거 볼륨 키워주시고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길목에서 엿보냈던 분입니다. 서상윤 전도인. 14살 때 부모를 여의고 일찍이 장사길에 들어선 서상윤. 거친 장터에서의 삶은 그를 재물을 모으는 데만 급급한 장사꾼으로 만들고 물질에 눈이 어두워 쉼없이 청나라를 다니면서 일에 몰두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장기부스로 쓰러지게 되는데 사경을 헤매는 서상윤을 극진히 간호해준 이는 바로 맥킨타이어 선교사였는데 서상윤은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전해준 책 한 권 성경을 읽은 후 다시 다급하게 청나라 길에 오르게 된다. 선교사님, 제게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읽은 이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 후 서상윤은 이응찬 등의 몇몇 한국인들과 함께 로스 목사가 진행하는 한국어 성경 번역에 참여하게 되는데 선교사님, 저를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잘하셨어요. 금방 조선말을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조선에 성경이 전해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상윤을 하나님께 인도한 맥킨타이어 선교사와 로스 선교사는 최초로 조선인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최초로 한국말 성서 번역을 주도한 조선 복음화의 첫 장을 연 이들로 전해진다. 드디어 조선말로 된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일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제 조선에 성경을 배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서상윤에게 맡겨졌던 주 임무는 성경을 배포하는 일이었는데 당시 조정에서는 성경을 금하였던 터라 들여오는 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짐을 불러보시오. 청란에서 들은 홍상입니다. 불러보면 알 건 아니요. 자, 빨리 만나요. 자, 제가 짐을 쌓을 때 차곡차곡 쌓질 않았어. 다 쏟아질 것 같아. 그럽니다. 한 번만 그냥 들여보내 주십시오. 네, 홍상 하나 드립니다. 우리를 허수아비로 하나 지낸 것이 이제 나쁜 놈, 이 서양놈의 앞장이 아니야. 아닙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오. 위험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물건 전부 압수해. 제가 붙잡혀 갈지언정 압수는 안 됩니다. 이제 몽둥이 맛을 봐야겠구만. 그는 늘 쫓기듯 성경을 전하였지만 그가 나눠준 성경을 받은 사람들 적지 않은 수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여기 서성윤 선생님 댁이 어딘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그러시오? 그게... 왜 말을 더듬고 그러냐? 성경책 받으러 왔소? 그걸 어떻게... 조용히 갔다 오시오. 저 길목을 넘으면 바로 서성윤이 집이요. 이건 비밀인데 성경책 받으면 그 나 좀 읽어주고 가시오. 내가 까방문이야. 그러겠다. 여기서 그 책을 받았다 이거지? 예, 그렇습죠. 자, 그럼 저는 이제 풀어주신 겁니까? 그 책 이름에 증거도 있으니 이제 발뺌하지 못하겠구만. 어르신, 피하는 좋겠습니다. 어르신한테 성경을 받았다고 이실직고를 한다지 뭡니까? 어서 떠나십시오. 한편 의주에서 위험을 느낀 서상윤은 동생 서경조와 함께 황해도 솔레지방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 전도의 열정은 그곳에서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다 뭡니까? 성경입니다. 아이고 이거 위험한 책 아니오. 나라에서 절대 보지도 받지도 말라고 했던 책 같은데. 여보, 갑시다. 어서 가자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가만히 좀 있어 봐요. 저 사람 얘기 좀 더 듣고 갑시다. 이 한 권의 책 안에는 한 줄 한 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 좀 한번 줘보시오. 솔레지방에서도 로스 선교사가 준 쪽복음을 몰래 전하며 전한 결과 동네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게 되고 1883년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솔레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세례를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세례를요? 할렐루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선교사가 정식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성경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졌기에 솔레교회에는 세례식을 인도할 목자가 없었다. 서상윤은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가 소리에 와서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을 솔레 성령은 서상윤, 서경조 형제를 통해 그곳을 움직이사 황해도 선교의 중심지로 쓰셨다. 그 후 서상윤의 동생 서경조는 1907년 평양신학교를 졸업 최초의 목사가 되었으며 서상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조선에 전하자
진리에 목말라 있었던 땅은 성령의 단비로 젖기 시작했다.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성경을 들여온 서상년. 그의 등짐 가득 담긴 것, 그것은 재물이 아닌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제 서상윤 그 전도인이라고 호칭합니다. 이 영상 보면서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성경. 또 한 가지가 있죠? 네, 세례도 있습니다만 최초라는 단어가 자꾸 나옵니다. 최초. 이제 서상윤 씨는 홍삼 장사예요. 홍삼을 이제 한국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중국에 다 팔고 거기에서 비단이나 약재를 가지고 와서 또 우리나라에 파는 그런 이제 장사치입니다. 원래는 양반이었지만 이제 몰락한 가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자료에 보면은 영상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장티푸스라고 하는 병에 걸리죠. 장티푸스, 이제 콜레라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병에 걸려서 그 자기 부모님도 그 병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13살 때. 근데 본인이 중국 청나라, 그때 이제 청나라가 주도하는 나라에서 시대니까 청나라에서 장티푸스가 걸려서 이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맥켄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자기 집으로 전염병이고 또 죽게 생겼으니까 여관에서는 재워주지 않으니까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서양 의사를 데려다가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의 2주 만에 완치가 되었는데 본인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만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전에는 복음이 들려오지 않았고 그전에는 그런 책 갖고 다니면 잡혀간다고 하니까 겁을 냈을 텐데 본인이 이 그런 어려움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을 넘나들다 보니까 이제 그 선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서 만남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만남의 복. 그 이제 서상현 씨가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병에 안 걸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안 걸리고 예수를 믿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게 아파서라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건 하나님의 섭리고 또 고난과 어려움이 꼭 나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냥 평안하게 이 땅에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잘 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화로우면 예수 믿을 일도 없고 누가 복음을 전해줘도 듣지도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시련 속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발견해야지. 그것을 보지 못하면 이제 고난만 당하고 어려움만 당하고 시련만 겪게 되는 것이죠.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위를 살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상윤 씨에 대해서는 쭉 일목요연하게 영상으로 다 봤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은 꼭 필요한 것들만 몇 가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락한 양반 출신이기 때문에 학식이 깊고 또 한글도 잘 아는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지식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홍삼 장사를 하다 보니까 중국어를 오가면서 또 한국에도 판매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그나마 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서 제작되었냐면 한국에서 제작된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만주에서 성경이 제작되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그 다음에 목판을 만들어서 인쇄로 찍어내는 출판 과정, 그것은 다 한국에서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중국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아까 본 바와 같이 한국에 보급하는 일은 이제 서상윤 씨가 맡게 되었는데, 자기의 장사의 그 어떤 인맥을 총동원해서, 그때 이제 보부상이 있었으니까 보부상들을 또 전국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농사를 지으면 자기 고향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전국을 다니게 되는, 또 백기를 이용하는 어떤 그런 이제 직업적 특성이 있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서상윤 씨를 이제 사용하실 때에 그분이 갖고 있는 은사, 그분이 갖고 있는 직업적 특징, 이것들을 총동원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급하는 일을 이제 그래도 할 수 있었던. 당시는 이것을 접하기만 해도 책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이제 감옥에 가고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책을 나눠주는 거예요. 책을 무료로 나누는 게 아니고 일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많이 받은 게 아니고 이제 뭐 집에서 기르는 닭 한 마리, 계란 몇 개, 그것도 없으면 이제 쌀 뭐 한 대박 이렇게 조금이라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공짜로 주면 귀한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받은, 그것도 없으면 그냥 무상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성경을 보급했는데요. 지금은 성경을 어디서 보급할까요? 우리가 서점에 가서 사기도 합니다만, 최근 몇 년 전만 해도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동남아나 외국에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대한성서공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한성서공회의 대표가 누구냐면 이 서상윤 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 할아버지 때, 몇 대 할아버지겠죠? 뭐 증조부나 이렇게 될 텐데, 그 할아버지가 성경을 보급하는 권서인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을 보급하는 사람을 권서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최초의 권서인이 서상윤 씨예요. 그래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은 대한성서공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발전했고, 거기에서 성경을 보급하는데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성경이 없는 나라에 줄 때는 성경 번역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번역하고 그거를 인쇄로 만들어서 그것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대를 이어서 그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 대를 이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자손이 걸식감을 보다였다,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로 뭐 재벌이 되고 뭐 어떤 그 기능을 갖고 이것만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게 더 큰 복입니까?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더 큰 복이죠. 그래서 이제 서상윤 씨의 이제 후손들이 좀 나중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만남의 복, 고난도, 고통도, 어려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활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초의 세례교인인데 우리나라에서 세례받은 게 아니고요, 중국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어요. 성경책이. 그래서 중국에서는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이 번역되어서 이제 각각 3,000권씩 그렇게 인쇄가 되어서 그 책을 보급했습니다. 그것에 이제 앞장선 사람이 서상윤 씨고, 일본에서는 그 후에 한 3년 후에 1885년 이수정 씨라고 하는 분을 통하여, 남자입니다. 이수정 씨. 그분을 통하여 마가복음이 번역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특징은 말씀이 먼저 들어갔어요.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먼저 들어가서 서성윤 씨 같은 이런 분들, 이 권세희라는 분이 많이 쓰는데, 그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성경책을 보고받고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궁금한 거죠. 그리고 몇 년 뒤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교회 이제 그 장로교를 뿌리내리게 하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죠. 천주교는 성경책이 들어가지 않고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귀한 이제 생명으로 하나님의 미랄로 심겨졌습니다만, 우리 이제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한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 말씀이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선교사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재미가 없고 지루하게 느껴지죠. 말씀에 오늘 오전에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그 기쁨, 그 희열, 그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말씀이 먼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초의 세례교인이 서상윤 씨라면 최초의 유아 세례자가 서상윤 씨의 아들입니다. 서상윤 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있고, 그래서 동생 이제 서경조 씨, 아까 조금 전에도 같이 나왔죠. 배 타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 서경조 씨가 아들을 양자로 이렇게 입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최초의 유아 세례자가 바로 이 서상윤 씨 가문에서 나오게 되었고, 또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최초의 교회는 있었죠. 그런데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교회, 순전히 한국 사람이 세운 교회, 그게 소래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교 총신 신대원에 가면, 거기 가면 그 소래교회를 그냥 그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어요. 왜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가치가 있으니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최초로 한국인이 세운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교회가 있어요. 우리 소래교회 말고 세문안교회, 서울에 가면 있죠. 서대문 쪽으로 가면은 이제 세문안교회가 있는데, 소래교회하고 원차가 있습니까? 소래교회는 그냥 이 성도들이 그냥 모여서 세운 교회고요. 이 세문안교회는 최초의 조직교회. 조직교회가 뭐냐면 장로님이 있다. 장로를 세워서 만든 교회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14명의 세례교인으로 시작했는데, 그 중에 13명이 서상윤 씨가 전도한 사람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죠. 개척 멤버. 그리고 장로교 최초의 목사. 물론 이제 목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최초의 목사, 장로교 최초의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이 서상윤 씨의 동생 서경조 씨입니다. 이렇게 최초의 수식어를 쓸 수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죠. 한국 기독교사에서 이분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그런데 이분은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다 장로로서의 이제 어떤 그 교육도 받았고, 또 설교도 잘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안 계실 때는 교회를 잘 이렇게 목양을 했습니다. 왜 안 됐냐면
이분은 부인이 둘이에요. 그때 당시 문화로 이제 첩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본부인은 본인이 원하는 여성이 아니었고, 그 본부인은 이제 집안이 정해준,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다시 이제 들여서 그 여인이 자기는 본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혼 같은 거죠. 그런데 사회 풍토가 소박을 맞으면 이제 친정으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거를 정리해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분은 그걸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 받는 거를 사양하고 못 받은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게 공이 많고 그렇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질서대로 가는 것이죠. 그 가정사를 정리하라고 한 것은 선교사들이 요구한 겁니다. 선교사들이. 그래 나중에는 이제 피택되었어요. 장로까지 피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이 그 허물인 줄 알고 그것을 인정하죠. 그것은 이제 그때 시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최초의 수식어를 쓸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서상문 씨가 이 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같이 예수를 믿었지만 이분이 한 발 앞서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에 도전하고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이 지금도 어렵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쉬웠겠습니까? 컴퓨터도 없는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동생을 본인은 할 수 없으니까 동생을 목사로 세우고, 이런 일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주신 생명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집중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것이 그 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그래서 그 최초의 할아버지가 했던 그 번성인 성경을 알아주는 그것을 지금도 그 후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단히 이제 영광스러운 것이고 박수받을 만한 것이고 우리가 흠모해야 할 믿음의 이제 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한번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서상준 씨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십자가로 이미 한번 죽었다 살아난 인생들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이제 살고 죽는 것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로 이미 죽었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셔서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자물 아버지 이제 대를 이어가 자물 아버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